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던 중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와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옮겨서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어떤 단어냐 하면 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옵니다.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우물은 무엇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블레셋 땅 그랄 지역, 즉 팔레스틴 남부 사막지대는 우리나라처럼 어디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리저리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우물을 파는 이유, 단순히 정착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물을 파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서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살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 같아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2리터의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물이 5%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5%가 부족해도 탈수 현상에 빠지고 12% 이상이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물 얘기를 계속하니까 갈증이 나십니까? 쓰러지시기 전에 저한테 손을 드시면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저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있는 거니까. 예. 따라서 어쨌든 이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물을 파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물을 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면 하나의 우물로는 그 세력을 유지해 나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물을 공급해야 될 그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의 물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다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한 개가 더 있게 되면 100에서 50대 50으로 나눠지잖아요. 또 한 개가 더 있게 되면 계속해서 더 나눠집니다. 그러면 모든 세력들이 충분하게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이 끊임없이 그들을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세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더욱더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당시 이삭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처럼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삭은 힘이 큰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가 많은 가축뿐만 아니라 종들도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이 하나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물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을 마시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모든 우물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8절과 22절에 보면 우물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은 자신에게 있는 세력들을 확장하고 또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우물을 확보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물은 곧 자신의 세력의 범위와 비례합니다. 자신의 세력이 적으면 우물은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력이 계속해서 켜지게 되면 우물이 개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물의 개수를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작게는 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부터, 크게는 더욱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물을 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제일 먼저 수맥봉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서 X자로 합쳐지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알아보시다가 합쳐지면 바로 돈을 들여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작업을 해서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팔라고 하신 것은 그 우물이 아닙니다. 그 우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심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우물이 파여줄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 영적인 우물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예배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전도와 헌신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기를 원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물이 생명을 보존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우물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나가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영적 우물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보존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헌신이 반드시 그 우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우물을 파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싫던 좋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우물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우물을 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우물들을 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탄 마귀라고 명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러한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강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그 이삭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계속해서 거부가 되어지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자, 당시에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위는요,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 강제 추방을 뜻합니다. 너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살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니네 나라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살지 못해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너희들의 생명을 이제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 우물로 인해서 믿음이 보존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물이 하나가 있다가 또다시 한 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근처에 파지 않거든요. 좀 더 떨어진 곳에 파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세력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2개가 5개가 있는 것이 2개가 있는 것보다 더 세력이 큽니다. 그 말은 이삭의 세력이 넓어졌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해요. 영적으로 바꿔서 말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판 영적인 우물이 여러 개가 늘어났다는 뜻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졌다는 것은, 세력이 커졌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와 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시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우물이 계속해서 파여지는 것을 보면서요. 20절과 21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 우물을 막거나 흙으로 메워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거나 성장을 방해하려고 온갖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든 아니면 찬양이라는 그 노래를 듣는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든 간에 큰 은혜가 주어지는 그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계기로 믿음의 보존, 흔들리고 무너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서 그 믿음을 보존시켜 나가고 성장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제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겠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기도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막혀졌던 말씀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그 예배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전도와 헌신의 우물을 다시금 파겠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 우물로부터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는 순간 또는 조금씩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들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좀 더 나아가면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로부터 심지어 함께 믿음을 동력해 나가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냐면 그들과 빚어진 갈등들이 생깁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분노와 시련이 생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물이 닫혀버리고 메워져 버리는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이제부터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지 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그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려야지 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이상은 내가 예배를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다치고 메워져 버리는 경험. 한마디로 참담한 경험들입니다. 정말 참담한 경험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셨다면 이 경험들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 모습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 내가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면서 그냥 그 메워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참담한 경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존시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우물을 파내려갈 때에 그 영적인 우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막히고 메워지는 그런 참담한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동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강제 추방을 당한 이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블레셋 땅에서 이삭의 입지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만큼 거부였고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우물을 가지고 전쟁을 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제일 먼저 그는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또한 그랄 목자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랄 목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이삭의 세력으로 봤을 때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빼앗길 정도의 세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다른 우물을 또다시 파내려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우물을 파고
믿음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많은 우물이 닫혀지고 맺혀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옆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의 우물을 메울 수도 있는 상황도 펼쳐진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상하거나 분한 그 인간적인 감정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의 우물을 메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그들과 전면전을 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도 굉장한 손해가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물론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우물을 다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좌절하며 절망, 그래 파면 뭐해 또 뺏길 건데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나 봐 하면서 계속 절망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파멸해 버렸을 겁니다. 스스로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바랬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정당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메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에 싸움을 펼칩니다. 그 말은 뭐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싸움은요, 이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통해서 싸웠다면 그는 스스로 자멸해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 또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우물 팠죠. 메워버립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마음 상하게 해버리고 다시는 우물을 파고 싶을 정도의 마음도 안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우물이 막히고 메워지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요 영적인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우물을 판다는 것, 육적인 우물을 파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 분노가 가라앉히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덮어두는 것은 쉬워도 완전히 쉬워버린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또다시 올라옵니다. 또다시 무너져 버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파라고요. 힘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라고요. 왜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보존하고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우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도 영적 우물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믿음에 아무런 성장도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믿음의 든든함이 없고 조금만 해도 흔들려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성장도 없고 10년이나 지금이나 20년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전혀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함이 있다면 동일하게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15절과 18절 말씀처럼 영적인 우물이 막히고 메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죠. 혹 여러분 안에
나는 전혀 영적인 우물이 막히거나 메워져 있지 않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제가 하나의 도전을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우물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많은 우물을 파내려 가십시오.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적군의 보급로를, 즉 식량과 무기를 지원하는 길을 봉쇄해버리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우물을 파놓지 마십시오. 교회에만 오면 회복이 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가정에만 가면, 직장만 나가면, 학교만 가면 영적인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기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물 몇 모금 마시고 또다시 회복됐다 말하고죠.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또다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우물이 교회 안에서만 있거든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에 영적인 우물을 파놓으십시오. 그곳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십시오. 전도하고 그곳에서 헌신하십시오. 가정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우물을 파십시오. 가정 안에서도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요. 헌신하십시오. 학교요.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런 영적 우물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마다 그 우물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함이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참담한 경우로 맛볼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우물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믿음을 보존하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의 우물은요, 재산 목록 1순위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는요, 우물이라는 것이 재산의 그 범위를 넘어나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파놓은 영적 우물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영적 우물을 파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적인 우물을 메우고 덮으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싸움은 싸우되 인간적인 싸움은 피하십시오. 즉 부모님과의 싸움을 피하십시오. 설령 부모님에 의해서 자신의 영적인 우물이 메워지고 덮여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직장의 동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싸움은 피하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싸워나가십시오. 힘들어도 영적 우물을 파고 또 파내려가는 것,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파내려가십시오. 그 싸움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로 인해서, 그가 다시 그 우물을 팜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지금 부모님의 세대로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파내려 가고 있는 그 영적 우물은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예배와 전도, 그리고 헌신이라는 영적 우물을 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